줘야 되는 속죄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성령 받음으로 해결된다. 율법의 정죄는 성령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진다. 기독교는 구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구원의 진리는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배워야만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다. 가끔씩 보면은 모르니까 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100% 그냥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하잖아요. 저는 성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성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진리를 바꾸고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서 속이고 있다. 근데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구약을 배제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시리즈에서 처음부터 이제 강조하는 게 뭐야?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모세 율법적인 구원, 복음 뭐 이런 거를 찾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약, 율법, 유대적인 이런 것들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인본주의, 세속화,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속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적으로 저는 이제 이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가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종교로 통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서론을 지나서 제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독교인들이 그럼 율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법이 있나? 법이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뭐로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과 정죄와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율법이 어떤 법이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율법이 심판하는 정죄를 피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근데 이 율법이 또 기가 막히고 너무 굉장히 세상에 배우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하면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만 하는 게 뭐야? 창세전 구속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떤 구원의 약속, 언약이 이 땅에서 율법으로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영적인 거예요. 창세에 전부 다 갔다고 해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을 인간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틀렸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아담은 도덕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는 어디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이 진리를 이 땅에서 율법으로 어기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산다. 이런 율법, 생명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런 걸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하는 게 공의로운 법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인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함, 죽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구속 언약에 맞으면 의로움, 생명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 율법에 이제 분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이게 율법주의 이단이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뜻을,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어디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거기 써있고 위치를 쳐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어도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이 원하는 대로 의를 얻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건 책이 아니니까 답을 주고 가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판정에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오면 재판장이 옳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재판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 있어요. 이게 유태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랑 이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기독교 신앙의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으로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비전 성공 전부 인본에 쩔어갖고 이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인본적인 구원론,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어떤 기독교의 종교화된 내용을 어디서 장로들의 전통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성긍정의 힘, 성공하는 자들의 법칙, 시크릿 이런 게 들어와서 장로들의 전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옳은도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 시크릿 땡김의 법칙이죠. 이런 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이해되세요? 복음은 구약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럼 심판은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가요? 제사들이 구약에서는 가인과 아벨은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심판받는 거예요. 언제? 제단 앞에서. 그 제사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맞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배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막 되게 뭐를 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뭐 예를 찬양을 하는데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경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언약이, 이거 명심해야 돼요. 율법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 별표의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 이게 딱 서야 돼요. 이게 율법으로 기시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루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그걸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 건데, 나의 자녀 만들 건데, 나 규칙이 있어. 나는 내 자신을 찾으러 왔는데 딱 한 사람을 찾을 거야. 거룩한 자들. 근데 어떻게 거룩하냐? 내가 거룩한 만큼 그들도 거룩해야 돼. 딱 이게 내가 율법에서 명령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하면 내 자식 그럴게.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걸 내가 딱 정해놓을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나오면 돼, 나한테. 그 목적이 뭐야? 거룩해지는 목적은 자녀야, 자녀.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자녀는 거룩해야 돼, 알았지? 그 이 법에 나와 같이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걸로 나는 정해놓을게. 그러면 내가 거룩다고 선언할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첫째는 자녀의 계획.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에 대한 요구. 율법은 거룩함에 대한 요구다.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셔도 돼요. 율법은 거룩함에 대한 요구다. 둘째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둘째 밑에 그 파란색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게 이런 거예요. 죄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맑고 높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청명하고 정결하다.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피조물이면서 인간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육신을 가졌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높고 맑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요?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그랬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의 그 의를 이루기가 불가능한 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맞는 것 같죠?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정죄, 죽음을 선고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이게 기독교적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요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율법이 정해놓은 이런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그 명령은 이해를 못,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거 미친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처럼의 거룩은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줘야 돼.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진행을 해볼까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푼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이들이 율법을 이룹니까?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룹니까? 지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 이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멘? 네.
따라해볼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못한다. 우리 힘으로 못한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은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바로 명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안에 있다. 자, 그거 기억하세요?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죄와 사망.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왜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오늘 요거까지는 할게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제 그 앞에 서서 거룩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속죄를 받아야지. 그 속죄는 뭐예요? 기억하세요? 속죄, 카파르, 히브리어 카파르. 속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파르는 뭐다? 덮다, 가리다. 따라해볼까? 속죄는 죄를 가리고 덮는 것이다. 아멘. 이게 원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거는 씻어갖고 완전히 나는 이제 죄가 없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는 그리스도로 덮고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벗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속죄됐어. 이제 나는 자유야. 이게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로 놔두는 거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면 안 돼, 그림을. 요게 구원파예요. 나 속죄받았어? 의로워졌어? 하고 그리스도와 별개로 놓는 거, 요게 구원파예요. 요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홀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혼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야 돼. 이게 예법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가리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졌어 하면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 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거나 별개 존재나 단독자로 만들면 이게 구원파예요. 다시요. 내가 속죄받지만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덮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에, 몸이 죄의 법에 있다. 고린도서에 뭐요? 너희들 교인들이라고 하지만 교인들 안에 죄를 짓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자들을 멀리하거나 그런 자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출교시켜서 그들이 그 버릇을 고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아 걱정하지만 너희는 이제 완전해졌어. 죄도 없고 문제도 없고 너희는 신처럼 이제 완전한 존재야. 죄가 없어. 그러니 회개도 하지만 이런 얘기 없어요. 이거 구원파 얘기예요.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속죄라는 이유로 내가 완전해졌다 라거나 속죄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로 만들면 이거 이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덮는다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본 게 요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겸손해야 되고 끝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이름으로 단독으로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우리 단독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나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 나 죄 씻었는데요? 그러니 내가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덮였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 날 이집트 백성이 문설주에 이 피 바른 것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정결한 100%의 그런 신적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받는 것, 덮이는 것이다. 아멘. 이 개념을 잊으면 안 돼. 이게 기독교적 개념이에요. 근데 자꾸 벗기는 게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와 별개로 넣는 거예요. 여기 구원파인데 이런 게 그것만 구원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 많단 말이에요. 나는 나 십자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죄 씻었어. 뭐 이런 개념, 위량, 영화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죽었지만 육체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요. 나 구원받았어.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 예수 믿고 나 완전해졌어.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거기 보면은 해결 이제 핵심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딱 그러니까 구원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네, 거기 밑에 요절 밑에 거기 내가 써놨죠. 그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보다 죽음에서 살아난 다시요. 아까 우리 죄 문제 얘기했잖아요. 사망 문제, 사망.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 죄의 문제를 했잖아요. 사망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요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장에서 이제 하려고 2장에서 다시요. 인간의 문제는 죄와 사망이에요. 네? 아까 죄 문제는 갑하를 했죠. 갑하를. 이제 사망의 문제를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1번에 그거 죄를 덮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아까 그 죄 씻는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그 유괴 사람, 아담에 속하여 그 아담의 죄의 혈통으로 태어난 죄가 전가된 그 인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그 인간을 옛사람이라 해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 아니잖아요. 이것이 부활해야 되잖아요.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생명이시다. 거기에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본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같이 볼게요.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나가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법,
그 법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는 게 뭐다?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을 받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아담에게 속하여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몸의 죽음은 유보되었지만 영은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지. 죽은 영혼이 살아요. 우리가 구원할 때 뭐래요? 영혼 구원 이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죄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요. 이 사망의 문제는 뭐예요? 사망 권세. 마지막에 죽을 것도 멸망할 것도 사망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성령 받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따르니까 성령 받으면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저는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받음의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책을 내잖아요. 이거 뭡니까? 왜 내야 돼요? 율법 종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 종교가 뭡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없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평생토록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셔서 그 율법을 지킨 순종이 내가 지킨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지킨 율법의 순종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앤드류 강이랑 똑같아요. 안식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앤드류 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믿은 진리. 생명,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받으신 생명. 앤드류 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섭다니까? 예수님이 순종해서 내가 순종한 걸로 여겨주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의를 얻어서 나한테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요거 뭐 같아요? 요게 무섭다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기도를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삼아서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의를 전가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로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요? 예수님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전가해준 의로 나가요? 말이 됩니까? 의는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재판장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재판장이 의와 불의를 선언해 줄 건데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서 나가야지. 그리스도의 의가 뭐가 있어요? 의가 그걸로 나가라는 거예요. 홀랑 벗겨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러는데 뭐가 의를 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의이지 예수님 주신 의가 어디냐고 공갈치는 거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게 위험천만합니다. 개혁신학이. 다시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도 어차피 책이 나올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의를 받는 게 아니고 의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이다. 아멘. 요거 다 지금 왜곡하고 비틀어 놓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지 예수님 믿을 때 의를 전가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지 예수님이 주신 의가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한테 의를 주신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거지. 아멘?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뭔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다는 진리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의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부터 공부했지만 요거 뭡니까? 요게 성령 회방이에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런 진리들을 좀 만들어 놓고 우리 보러 지금 구원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율법주의 종교 실제 뒤에 가면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율법주의의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거는 심각한 죄악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고 봐요. 제가 아니어도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비판할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나올 사람이. 자, 3장. 더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3장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얘기해요. 성령 세례, 거듭남, 예수 믿을 때 받을 성령, 십자가에 죽고 받은 세례 문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걸 이해시키도록.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는 거, 원리만. 그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거듭남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식에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세례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리를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정결 예법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선물을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시라고.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라고 땅땅땅 받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쁨에 겨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면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죽어있던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태가 뭐다? 로마서 8장 4절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있는 옛사람이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난 그 새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3장이에요. 여기 해보니까 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소, 시효, 말소가 돼요. 공소, 말소가 돼요.
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죽어요. 그럼 율법이 정죄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죽었어. 끝났어.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죄가 없는, 죄의 본성이 씻어진, 죄가 없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새로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판결을 해야 돼서 정죄를 할 때는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죄 있는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났다니까요. 그럼 율법이 뭘 정죄를 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벌 심판이 옛사람이 죽으면서 소유권이 말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으로. 육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육신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다고. 육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영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어요, 율법이. 율법이 영에 대해서는 심판을 못한다니까요. 영이잖아요, 영. 성령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성령 받은 자는 율법이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건 정죄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왜냐? 그 육에 대해서 정죄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다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아담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 영의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고. 율법이 소유권이 없다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이 사망을 때릴 수가 없어. 죽음의 저주를 못 내린다. 이거 다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건 성령 받는 것 뿐이다. 요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율법의 정죄는 뭐냐면 죽음의 선고예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를 알려요. 죽음, 죽음, 죽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그 율법의 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 죄가 없는 생명이 살아나야죠. 죄가 없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님이시지. 그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는 성령 받음으로 해결된다. 따라해볼까? 율법의 정죄는 성령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진다. 4절, 8장 4절 시작. 이렇게 하여 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시작. 이렇게 하여 제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아래 성령으로 난 사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그 영으로 태어난 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 뭐예요? 죄의 본성이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절. 자,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수용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까 율법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만드는 것.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함. 거룩함이 요구되어야만 자녀가 됩니다.
율법의 최고의 목적은 자녀와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녀 백성이 뭐예요?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부터. 근데 이게 대단히 죄와 사망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령 부어짐을 통해 이게 다 해결되므로 그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고 부활은 이미 제사되어 있어서 이거 개혁신앙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짜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율법에 순종했고 율법에 따랐고 평생 따랐고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빠져버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읽은 거 어때요? 죽고 부활 전부 피 그리고 성령. 골로새서 2장 읽고 지나갔어요. 하나 읽고 집을 들어갑시다. 2장 7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10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게될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는 진리다.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분을 통해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소리치며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율법 종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복음을 인간의 행위로 바꿨다. 또 예수님을 인간 중에 하나인 걸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 종교는 성령을 회방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게 6페이지에 나온 대로 율법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얻는 건데 오히려 율법 종교는 그걸 막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종교는 그 밑에 나오는 아무도 의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 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는 분이나 혹시 여러분들도 이단이 누구냐? 저는요 신천지는 해병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은 전 세계를
율법의 아래로 좀 묶어두려는 종교거든요. 율법 종교.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세계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나 어디 신학이나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는 죄인이니까 율법 못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 지켰고 그래서 의를 얻었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얻어놓으신 그 의를 얻을 수 있어. 이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단이에요. 가장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내용, 지금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세계적인 이단 책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덕법과 행위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아마 이단 될 겁니다. 분명히 이단이죠. 제가 이단인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봉자들이 90% 이상이니까. 근데 행위언약과 도덕법을 지지하면서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이거든요. 제가 이제 책이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풀어서 제가 이제 책을 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단들, 세계적인 이단의 주장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7페이지 보면 예수님 율법에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도 율법에 순종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이 순종했으니 나도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신천지는 햇병아래다. 이단의 햇병아리. 구원파는 햇병아래다. 왜냐? 성경의 마태복음에 독사의 자식들, 화가 있을지라 하는 자들의 실체는 율법 종교주의. 예수님이 말한 독사의 뱀의 새끼들, 뱀의 후손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물론 그들은 이단이지만 햇병아리. 율법주의에 비하면 아주 햇병아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율법주의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고 했어요.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가 명심해야 돼요. 율법주의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7페이지 3번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가로막아요. 성령을 해방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받게 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의로 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성령 받아야 율법의 정죄를 피하는데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의 정죄를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책으로다도 써놨으면은 얼마나 이 고도에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노하셔야 돼요. 금방 몇 가지 본문만 살펴봤듯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문제는 성령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어떻게 받아요? 오늘 상기도 하러 갈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5절, 6절, 7절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는 건 상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는다.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음의 증거를 내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또 이제 긴장되죠? 성경대로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아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다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친밀한 고백을 하시.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첫 번째 율법이 명하고 있었던 계획. 내가 만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받았으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멘.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확신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증거를 내고 있는 자녀임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하나님을 사랑은 영광과 희생이 기쁨이라고 해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그분을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것. 따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요. 맨날 성공하는 법칙 나 잘 되기만 찾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 성공의 법칙, 땅기마 법칙, 재정의 법칙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아빠 사랑해.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빠, 아버지 사랑.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할 건데? 여러분 돈을 드릴 거예요? 1,000번째 해보게? 3년 새벽 예배 작정 해보게? 뭐가? 없어요. 영혼의 고백.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난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허물과시로 죽었던 우리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2장에서 5순절 성령 다 내리고 3장서부터 바울행전, 베드로행전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자, 4장 한번 봅시다. 4장의 12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발 뭔가를 하지 마! 그래도 그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 뜰에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앞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뭘 더 말할까요?
성령 받아놓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만 불러. 그 노래가 별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우리 개혁신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도덕법을 했고, 행위를 했고. 여러분, 성도들 그렇게 그래놓고 외신서 뒤에 가면 뭐 나와요? 쉽게 쫙 나옵니다. 해설이 길게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도이니까. 예수 믿고 뭐예요? 성령 받고 나면 약속의 성령 받으니까 눈 딱 뜨니까 뭐예요? 예수님. 외신서가 기독교 서적이면 예수님 얘기해야지.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다. 어디 사전제는 삶의 지침이 그 십계명에다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거는 사람들 얘기지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우리 생명 주는 게 너무 좋아서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얘기한다니까요. 죽는데 예수님 그러고 죽어요. 십계명 이러고 안 죽는다고.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가니까 15, 16장 가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성령이 오면 너한테 나에 대해서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말이 무슨 뜻인지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으로서 그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야. 아니나 달로 성령 받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누가? 사도들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 성령 받으니까 이해가 돼. 구약 율법이 예수님 얘기였어. 그분이 하신 말이 진짜였어. 아, 요한이가 얘기했던 게 모세라는 말이 맞네. 모세가 얘기했던 게 예수님 얘기 맞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 구약에 있는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거. 성령 받으니까 아는 거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야. 사도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진리, 구약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이 우리 유대민족이 영원토록 기다리던 의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이 율법 지켜 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헛맹랑한 거짓말이 여러분 이 사도들에서 부서져버려요. 아니라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는 말은 복음에 대시된 의라는 건 성령을 뜻한다는 거죠. 메신서가 박살을 나게 되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메신서 죽으면 복음 삽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 마지막 한 절 읽을까요? 사도행전 시작. 결론도 있지만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써놓은 원고를 읽어보시고 혼자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계속 약속, 선물 이런 거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속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지, 이것은 왜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을까?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게 우리는 이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거짓된 이단의 앞자리, 최고의 이단의 가장 극악한 세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최고의 율법주의 거짓말을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어기게 되는, 이 뜻을 절대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한 가지 힌트 주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즉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것, 그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걸 신학에다 분명하게 넣습니다. 무서운 뜻이에요. 저는 이단 최고의 가장 무서운 세력이 율법주의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주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가로막고 없애서 이 위험천만한 이단 교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 그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화도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위험천만한, 엄청나게 위험한 이 율법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율법주의 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이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박살낼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리려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리려고 하는 이 진리, 이 진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런 거짓된 이단에 속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에 환호하고 확신하고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지성적으로 달려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부대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